자, 이제는 우리가 성막 바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배웠는데, 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 성막, 그 놀라운 성막이, 그 성막의 바닥이 뭐냐? 뭐 잘 다져진 땅이 아니에요. 대리석 위에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막의 황폐한 땅,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터는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뭐 푸른 풀밭이나 잘 다져진 땅도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면 그것이 곧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고 척박한 땅이요, 모래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이 세워지는 그 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터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 성막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 성막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척박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땅과 모래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은 인위적인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을 하고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은총을 내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전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 바닥, 터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터가 어떤 것이든 따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궁전은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그런 땅 위에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미리 앞에 보내서, 야, 성막 세울 자리가 어디가 제일 적당한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고,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어디에 딱 서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죄인의 속죄와 구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말씀과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들이 무슨 기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것은 거룩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려짐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위한 은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자에게 거룩한 대속의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는 아래로 흘러서 척박한 땅과 모래사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땅과 모래가 머금고 있는 제물의 피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립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뿌려진 피의 일부를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릴 때 그 피 역시 속죄소 사방으로 흘러서 그 아래의 땅과 모래사장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그 피를 깨끗이 살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뿌려지고 그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 이게 누구야? 이게 의인이지. 진정으로 예수만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집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온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인 건물의 크기, 화려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건물의 크기, 화려함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 창세기 그 강해를 쓰고 있는데 뭘 쓰고 있느냐?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원래 장자권을 받을 사람인데 그 조바심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컷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버렸어. 뒤에 또 형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오지 않나 그러니까 뭐 슬슬 걸었겠습니까? 황급히 달려서 도망을 가는 거지. 그러다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 그래서 어느 살기슭에 이제 자빠져서 거기서 이제 지쳐서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잔다고 말이야. 너무나 황급하게 나와가지고 담요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덮었을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뚱이로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이제 그 야곱이 그 돌베개 세운 것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거기가 베델이 되가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뭐 너무 땅이 좋아 보이고 또 아주 넓은 뭐 바위가 있든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가다가 쓰러져서 그냥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던, 돌베개하고 자던 그런 곳이 하나님의 언제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늘 의인이 아닌 사람들만 증가하게 하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만 자꾸 증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는다. 이것은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의인도 아닌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뭐 예배드린다, 그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정당한 아주 정상적인 의인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해서 이제 의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자꾸 이제 늘어난다. 근데 지금 너무 장소가 너무 좁다. 그래서 좀 더 넓힐 수는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날 의인의 증가로 대교회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불가능해. 큰 예배, 뭐 수천 명 또는 뭐 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다. 그 부질없는 짓이라 그 말이야.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뭐 의인이 뭐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이고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교회가 존재한다. 이건 다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때는 대형 예배당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분명히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최고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나에게 그런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져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 다윗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종의 기도에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요, 오래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불타고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만 점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지겨운 예배들을 자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바벨을 통해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결코 그런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비록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벽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막의 기물들이 또한 다 금으로 되어 있지만 성막 바깥에서는 성막 울타리만이 하얀 세마포로 보여질 뿐이야.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무틱틱한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즉 바깥에서 성막을 바라보기에는 울타리만이 성결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던 지붕은 볼품없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거무틱틱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대속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거 도대체 성소에 들어올 놈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 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 말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니까요. 예배당은 크게 져놓고 화려한 예배당을 져놓고 근데 거기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각 사람이 먼저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감사, 찬송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교회를 드리는 의인이 몇 명밖에 없다, 상관없어. 그 사람들만의 것을 받아요. 그러나 중세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둡고 무지해집니다. 점점 어둡고 무지해져. 그 성막이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룩한 의미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전혀 요구하시지도 않은 외형, 사람들의 숫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중세 이후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세속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거룩한 물질들을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은 일에 낭비하고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부득이 성전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다분해가지고 너무 많은 헌금을 써가며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런 일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목 좋은 곳에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교회는 세상적인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 크다 말이야. 응? 그리고 암암리에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또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짓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돼요. 무기력감에 빠져서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교회의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화감을 가지게 되고, 교회도 가진 자들의 집단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불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 큰 예배당들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이 우러나느냐,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거야. 저것들 돈 많네, 부자들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많이 내가 저렇게 큰 건물 진다 그 말이지. 그럼 나같이 서민이 저런 데 가봐야 뭐 본척이나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도 교회가 가진 자가 대접받고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위화감과 또 위축감에 눌리게 돼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목사도 헌금 많이 내고 그래도 뭐 사장 노릇하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을 아주 우대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근데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사 안 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세 번째, 따라서 성도들마저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물질주의, 세상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신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와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배당은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성도들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세속화되게 돼요. 교회도 돈 버는 사람이 저 대우받는구나, 이러니까 뭐 이 의인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생각을 하지. 네 번째, 대형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있습니다. 첫째,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양육이 산만해지고 진정성과 거룩성이 떨어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일이 더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더 어려워져. 누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거대한 예배당에 잠시 머물다가 그저 예배 시간만 끝나면 확 빠져나가.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식당이나 음악당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시설 잘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모였다 하면 그냥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잡아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의인 만들어야 돼. 의인.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뜯어고치게 만들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하고 시설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봤자 뜨내기들이라고. 그거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다 말이야. 소속감, 사명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대교일수록 그렇게 돼요.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것을 사람의 숫자나 돈을 의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혼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용기와 힘이 없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잠시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긴 하지만 교인 수가 많아지면 개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고 충성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거대한 숫자와 개개인의 잠재력이 일부 사람과 몇 가지에 몰리고 나머지는 다 잠들고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대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지만요, 그런 교회들 한결같이 어떤 것이 보이냐면 거기서도 몇 명만이 교회 모든 일을 몇 명만이 해. 근데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몇 명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지도 않아.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가라 이거야. 그러니 그 몇몇 사람이 그 교회를 주도하지만 그게 알곡신자냐? 그게 의인이냐고. 어떻게 지네들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네 번째, 개인별 터치, 양육의 한계가 있게 돼요. 개인별로 치료, 변화, 성숙이 저하되고 잘 훈련되고 치료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작은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시달리거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이 되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나 문제에서 탈피하고 싶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서 피난처처럼 대형 교회로 모여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교인들이 암암리에 증가하는 데에 대형 교회가 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오면 당신 어느 교회 다녔었습니까? 묻지도 않아. 책벌 받은 것도 묻지도 않아. 그리고 헌금 내고 뭐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 뭐 또 성가대라도 좀 할 줄 알아. 그럼 성가대야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숫자만 불어나오고 그게 뭐 하느냐 이 말이야. 이미 교회에서 책벌 받고 있는 놈들을 성가대원 시키고 교사 시키고 또 뭐 집사 시키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 목사, 넌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해서 대형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나 잘못을 거기서나마 깨닫고 개선되고 치유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 문제의 교인들만 더 양산이 되고 소형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좀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대의 측면이 더 많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사용되고 교회의 거룩성과 능력 있는 사역 수행, 그리고 개개인의 영적 성숙이 약화되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교인 수가 참 아담하지. 그러니까 뭐 내가 예배 드릴 때 제자 훈련할 때도 이렇게 한번 휙 둘러보면 이게 보일 사람이 안 보이는 게 금방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내가 얼굴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저 눈빛이 왜 저래? 얼굴 표정이 왜 저래? 그거 계속 시간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의인이 돼가고 의인된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까지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더욱이 목회자가 성숙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거룩해져 가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자, 지금 그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점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부들 뭐 생활하는데 그저 그 교단에서 다 알아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하거든. 또 뭐 자기 잠자는 것도 다 이미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도 안 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착심도 없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자기 자신도 깨지고 치료 변화 성숙이 못 되니까 인간적인 욕망은 부글부글 타올라 이놈들이. 그러니까 술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신부들이 꼴초,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루터교도 마찬가지야. 영국의 성공회도 마찬가지야. 나라에서 월급을 다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애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양육하고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 사제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도 뭐 숫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한 모양이긴 한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게 도대체 뭐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숙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다만 아주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심, 그 성당으로 해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의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에 딱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걸 그냥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인 성장, 물량주의, 업적주의에 치우쳐 왔는데 이제는 다시 교회가 제자리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직도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자꾸 숫자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건물 좀 확장하고 뭐 시설을 또 좋게 만들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먼저고 나중이냐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고 뭐 이러면서 한 명이라도, 몇 달 걸려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게 돼야지. 그리고 그걸 아주 열심히 그저 기도하면서 키워야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 열정,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괜히 맨날 교회나 깨끗하게 만들 생각이나 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야. 자동차나 새로 바꾸고. 참 한심하다니까. 자,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냥 속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죠?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지만은 사실 바깥에 이렇게 보면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 목사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 그리고 그게 더 시급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우리 교회들, 목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몇 배나 더 애간장을 끌어가면서 기도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